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권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저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지구역장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환영해 주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곳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여러분 시애틀 아십니까? 시애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여의도, 한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시애틀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LA로 학교를 전학을 가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또 부목사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16년 뒤에 시애틀 형제교회 4년 살 동안 학생이었는데 16년 뒤에 시애틀 형제교회의 담임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교회 문을 닫게 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기성교회, 많은 전통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력을 잃고 그리고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역사에 그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와 함께 2000년 1월에 형제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형제교회가 28주년 된 교회였어요. 지난달 52주년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리고 작년이 한 200명 그렇게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작년 200명이면 이민교회에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고 합니다. 백합회 회원이 40-50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제일 미안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데리고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 그래서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상당히 이렇게 국률이 여겨졌어요. 불쌍히 여겨졌어요.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 드리고 교회에 부임하는구나, 이렇게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 주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좋은데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수요일 날이 되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오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변화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백합 회원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는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는 가운데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제가 축도를 하고 나면 먼저 문 앞에 나가 서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악수도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4주째 되는 주일날 제가 똑같이 축도를 하고 그리고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백합회 우리 회원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제 나오시는구나,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한 발을 딱 앞으로 내딛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강건하셔야 됩니다. 강건하십시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머리를 강타한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나눠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준아, 이게 목회야. 이게 목양이야.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변화를 외치는데 변화란 loving process라는 거예요. 변화란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마치 오랫동안 정차되어서 녹슬어가던 기차가 떠난 느낌이에요. 출발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해변에서의 조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 3년 전에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3년 전에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 주었어요. 너희는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물고기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꿈이 너희들에게 있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충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멋진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한 요정의 질문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던 그 베드로가 한 여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는 순간, 어둠이 그를 짓누르는 순간, 한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 실패로 인해서 그 실패가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어요. 베드로를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패 가운데, 실패 속에 무기력한 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또다시 만나 주십니다. 언어로 표현해서 또다시 만나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인생의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쪽집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 이렇게 자꾸 집어내. 웬만한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이상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떤 때 보면 뭘 저런 걸 다 끄집어서 얘기하나, 뭐 어떤 때 보면 귀신 같아. 귀신 뭐 저런 걸 다 뽑아서.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귀신이 하는 짓이 다 그런 짓 아닙니까?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녀를 야단친다고 해서 자녀가 변하던가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고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아시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럼 너도 한번 3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여러분, 시니컬한 게 묻는 그런 질문이냐 이거. 야, 인마, 너가 정말 나 사랑해? 너 한번 대답해봐. 너가 정말 나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묻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널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질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질문 속에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속에 주님의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마음, 그 고백이 뭡니까? I do love you. 난 널 사랑해. 이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할 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어서 그 질문하는 겁니까? 그 질문하는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No matter what,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이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고 있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너 알고 있어. 그럼 된 거야, 된 거야.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그렇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포기하고 있니?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주님의 고백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불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사명을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이에요. 사명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재기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섰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지. 그런데 덮어주는 사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때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고난이 겹쳐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 뜨겁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모든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목회자의, 성도의 여러분 허물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현미경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물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 물을 누가 마시겠어요? 현미경으로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들춰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만나시면서 너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회개하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내 앞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배고프지? 밥 먹자. 이 주님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 과거형으로 묻질 않아요. 이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했었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할 말이 있죠. 그럼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뭐 용서한다고 그러면서도 꼭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토를 달죠. 우리 주님은 토를 한다.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 아닙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 아시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럼 내가 알지.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니? 너에게 맡겨준 너 가정 살려야지. 자녀들 살려내야지.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아침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묵상할 때 오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 나를 업신여길 때, 짓누를 때마다 그 음성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공격의 그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넌 날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당신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거기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거기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는 숫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살려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럼 내가 알지. 넌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일어나.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그때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내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양을 먹여야지. 너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지? 난 한 번도 널 포기한 적이 없어. 너에게 맡겨준 가정 살려야지. 자녀들 살려야지. 이 나라와 민족 살려내야지.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 음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열방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내며 사랑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